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증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곳 석전동에 교회가 설립된 지 36년이 지나는 시점을 제가 오늘 맞았는데요. 저는 이런 시간을 맞으면서 이 기념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진 비전, 교회가 가진 미래가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뭔가 눈에 가시적인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들어와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과 교회가 가져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상은 첫째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주라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인한다는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의 시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시인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반석은 마치 모든 건물이 반석 위에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질 교회의 상은,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주라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로 결심하고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그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모시고 주라 시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 신앙 고백 이상입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현대인들은 대중석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대중석에 파묻히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수만 명이 예수님께 와 있지만은 밟힐 만큼 예수님께 왔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오긴 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었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뭔가 다른 것을 원하였습니다. 표적을 원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 뭔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하늘에 일월성신이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식의 표적을 예수님께 기대했더랬습니다. 혹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타나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을 그들이 원하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내게 구한다 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나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주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 전했더랬습니다. 그때 왕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다 죽게 돌아왔습니다. 전혀 하나님 몰랐던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조차도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죽게 돌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가 비록 처음에 불순종하고 나중에 순종하여서 전한 복음이었지만 또 왕관 그 성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남방여왕을 말씀하셨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남방여왕이 먼 나라에서 달려왔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인간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 땅 끝에서 남방여왕에 왔지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는도다. 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씀 앞에, 요나가 전할 말씀 앞에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도 땅 끝에서 남방년이 왔지만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왔어도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표적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많은 군중들이, 많은 대중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들 사람들 갖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고 구주에 대한 그 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그들의 상의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뿐이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타는 영적인 변화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그들이 구했던 것이죠. 11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천국복음을 듣고 이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표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31절도 마찬가지죠.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나중에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요나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로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자들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이, 그 시대 사람들이 정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이 어두워졌다. 왜 이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께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대에 오실 때에 빛을 오셨지만은 빛을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두 눈에 빛이 다 지금 여기 전구빛이 다 보입니다. 또 태양빛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은 표적만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대중 속에서 주의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주로 고백하면서, 대중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중들은 군웅들 표적을 원하지만은 표적을 구하는 대중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주라 신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면서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이 성하면 밝으려니와, 우리의 눈이 지금 성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군중들이 왜 악한 세대인지 아세요? 왜 표적밖에 보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표적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영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깜깜해지니까 예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귀신이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어찌 쫓아내겠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악의 통치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주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된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좀 밑에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3절과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령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예수님은 빛을 오셨을 때에 숨겨진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등잔을 불을 켤 때에 저 말 아래에 숨기거나 등 안에 두지 않고 환하게 높은 곳에 누워서 온 방을 밝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왔지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 보지 못했죠. 그 원인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내 속에는 내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우리 속에는 빛, 우리 마음의 빛이 어두움이니까 우리 마음의 눈의 빛이 어두워 버리니까 깜깜하니까 눈으로 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 신할 때 대중 속에서 오늘 많은 대중들이 자기들 남들의 구주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이 시대에, 특히 표적을 찾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도 표적의 눈이 안 보여도 우리의 눈이 성해서 우리 속에는 빛이 밝은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에게 결심하면서 주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됩니다.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평생도록 대중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군중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비록 소수랄지라도 믿음의 길은 소수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다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께 발표만큼 수만 명이 모였지만은 오직 소수만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 같지만은 교회로 오지만은 뭔가 예수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발전과 자기 영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를 주로 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많은 대형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구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36년을 지나면서 소수에 의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대중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는 꼴 하지 않고 예수를 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냥 예수를 주를 신한 것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를 신한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귀 앞에서 원수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가?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가? 대중들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대중 앞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주를 찾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내 영대와 내 송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를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를 주를 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산 앞에서 자기를 신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은 두 번째는 위협적인 상황이 와도 예수를 주로 신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1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혹시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혹시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물리적인 박해 없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회사에서 비웃음거리 될 때가 있습니다.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너 기독교인이냐? 개독교 말이냐? 위협적 상황 왔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신앙 지도자였습니다.
서기관도 나오고 율법사가 오늘 11장 12장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장서서 성경 연구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운운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1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인데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정체를 까발리기 때문에 때로 성경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다 보니까 때로 모욕당한 느낌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니까 모욕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장 53절 5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우리 주변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전도의 말을 가지고 다 무슨 말 하는가 책잡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다 노리고 우리 말을 책잡으려고 그 세계에 달려들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의 생활에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신방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칼이 오고 총이 오는 상황이 없었다 할지라도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산 앞에서 예수를 주라시라는 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를 주여 신앙한 것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만을 통해서 신앙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원수 앞에서도 우리 가족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위협진 상황 앞에서도 우리 책 잡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 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눈에 가시적인 건물을 세우고 어떤 걸 더 넓히는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넘어져 버리면 예수를 주의 신앙 고백이 무너져 버리면 거기는 예배당에 있을지언정 교회는 없습니다. 설사 예배 형태가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다 바로 시키기 때문에 금방 퍼져버립니다. 누룩이 뭔지 알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다 그래 금방 퍼져가고 금방 다 확산돼 버립니다. 누룩과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에 쓴다마는 이들의 위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속에는 온갖 탐욕, 온갖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먹는 이 음식을 담는 그릇, 장과 대접. 그들은 이제 밖에 출타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래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냥 위생상 손 씻는 정도가 아니고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부정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정결 예식을 그렇게 갖추는 의미에서 손도 쭉 씻고요. 또 잔도 그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위생상 그런 게 아니고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래야 뭔가 정결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죠. 이게 바로 그들 외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늘 회당에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회당에서는 제일 좋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습니다. 시당에 사람들이 있는 시당에 가서 기도하기 원했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알아주기 원했고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박하와 또 모든 채소에 11전 들었지만은 모든 채소
구태의 것까지 11조 덜 필요도 없는 것까지 얼마나 11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모든 채소에 11조까지 들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누룩처럼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11장 39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외식이 혹시 우리 교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은 외식에 의해서 주로 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치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귀에는 예수를 주라 신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공기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 높은 자랑께 원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겉만 깨끗하게 원하고 속은 어떻게든 간에 겉에만 관심 있는 뭔가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공의와 사랑은 부족한 혹시 그런 것들이 누룩처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21세기에도 바리새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고 모든 시대에 영원한 말씀으로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년의 설립을 기념하면서 지나갈 때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인가? 서로 인사받기 좋아하고 문안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서기 원하고 그것보다도 꼴해야 될지언정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고 내가 오해받날지라도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이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이 혹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주여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실잘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없이 혹시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주여 시인한 자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입만 살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고 우리는 행동은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마음은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너무 키만 높아가고 너 입에서 우리 너무 많은 말들 쏟아낸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신앙선에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은 집회도 참석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은 얼마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우자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힘입는 교회입니다. 아까 12장 끝에 말씀 읽었습니다만 12장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12장 12절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2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두 군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또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홍기를 봐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장은 1장 안 했지만 11장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그 주기도문 끝에 뭐라고 쓰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것보다 성령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성령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죠. 성령님은 구약 시대도 역사하셨고 모든 시대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그리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즉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그 역사를 그렇게 보지 못했죠.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을 주라 신앙하는 것, 대중 앞에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라 신앙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신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주라 신해도 그냥 입으로 신하는 건지 그냥 의례적으로 신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 신앙하는 이 고백 인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그 치리 위에서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속에 용기를 가지고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과연 그런 용기를 가지고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라 신앙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때에 가능합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힘입는 교회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는 아닌가? 성령님이 무지하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실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군중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 성령님 구하지 않으니까 표적만 구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어서 귀신 쫓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하였죠. 혹시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눈에 표정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힘입어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게 원했지만은 성령이 힘입지 못하니까 속이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이 힘입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독하면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6년 설립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나갈 때에 우리가 비전으로 세우고 우리의 꿈을 내세우는 교회는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손을 힘입어서 성령 힘입어서 귀신이 물러가는 가운데 악의 통치가 물러가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보여주지만은 그걸 본 자는 더 멀었습니다. 영적인 혁명, 영적인 변화를 알지 못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악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주님의 주권이 임하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서 천국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 능력 가운데서 내 속이 변화받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 변화, 영적 변화인데 영적 변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정만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를 구하면서 성령 모독하지 않으면 성령 구하면서 성령 주시는 할 말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나의 그런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령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의 귀를 경청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능력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효력 있는 방편을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은 성령 역사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36년을 맞았습니다. 지나면서 이제 36살 청년의 때죠.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셔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함께 찬송하고 교회를 서서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면서 회접하여서 성도 교제를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우리가 세움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성리학교 하신다고 우리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원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고 시설을 세운 것입니까? 저는 그 이전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시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대중 앞에서 위협진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주라 신하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의 제대로 살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로,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원하는가? 바리새인 누룩은 어느 시대에나 미혹당할 수 있는 누룩이기 때문에 그 외식의 누룩은 항상 경계할 누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침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결단과 외식이 우리랑 침묵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교회. 성령을 열심히 입어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은 가운데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유신을 할 말을 우리가 참 바라오면서 성령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이런 교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건물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도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또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